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이고 제목은 아비삭이 아닌 언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둘째도 이 첫째 계명만큼이나 크고 어때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모든 그 강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으로 딱 하나님께서 강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강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벽에 박아놓은, 잘 고정해놓은 못을 말하는 거예요. 못. 여러분, 못이 단단히 박혀 있어야지만 그 위에 물건들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이 없는데 어떻게 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걸려 있어도 이 못이요, 헐거워지거나 못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못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앙,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앙과 이웃 사랑이라는 생활인 두 강령으로, 즉 다시 말해 실제 성육신 하신 말씀이 화목해 하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자,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은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친히 완성하신 바로 이 강령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무엘상하의 그런 말씀이나 오늘 이제 또 열왕기상하의 이런 모든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나 열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상하는 생활, 원래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한 권이어서 한 권. 근데 이제 70인용으로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됐죠. 사무엘상하는 생활.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동시에 다윗은 성도들의 대표이기에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실제 삶으로 먹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도의 생활의 강령을 영적인 가르침에 넣어 놓은 거고요. 열왕기서는요, 신앙의 부분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핵심, 그 강령이 단단히 딱 박혀 있지 않을 때 어떤 길을 향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것이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에 모든 것이 여러분 걸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고 어때요? 헛된 거라고 했어요. 바알 신앙, 산당 신앙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못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목적이에요?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바알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산당 예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성전 삼는 예배냐를 줄곧 우리의 심령에 물어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하에는 여러분 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왕들 앞에 공통적인 수식어가 붙어요. 자, 어떤 수식어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니면 이렇게 또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반복돼요. 이런 말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더라.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몇 장만 읽어봐도 바로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그리고 아비암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누구이며, 이렇게 나오고, 자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죠? 아사 왕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누구를 말하면 시므리를 말해요. 시므리.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렇죠? 자,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게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을 말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길로도 나오죠.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맞죠? 그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요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만든 바알 신앙, 산당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신앙 사상을 가르치는 역할이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라고 언급하는 거는 그냥 육신적인 혈연적인 어머니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가진 사상이 이런 거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알 신앙이면 그 아들 왕도 바알 신앙으로 온 백성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염시킨 사상을 가진 아주 악랄하고 유명한 왕들의 어머니 두 명 있죠. 자, 옛바알의 딸 이세벨. 옛바알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옛날 바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옛바알 하면은 바알과 함께 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데 열정적인 숭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 누가 있냐면 아달랴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 한몫합니다. 자, 보세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요. 자,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요. 그런데 시집을 와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라 신앙을 싹 퍼지게 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여러분 엘리야와의 갈멜살 대견에서 어때요? 그 바알을 섬긴 제사장이, 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죽게 되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후의 손에, 그죠?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예후의 손에 비참하게 죽죠. 자, 그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참 이름도 이세벨, 아달랴.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요. 아달랴는. 그래서 유다로 이제 시집을 와요. 이제 한 엄마는 이스라엘로 가고 그냥 하여간 난리를 치고 이제 유다로 와가지고 그의 어머니 피를 물려받은 유전자답게 온 유다를 바알로 더럽혀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에 가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보통 아들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면 아이고 내 아들 어찌할까 이렇게 우는데요. 갑자기 눈을 쫙 찢겨들고요. 그러더니 칼을 갖고 설치더니 자신이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자들을. 근데 하나이만 어때요? 고모가 살짝 빼내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가시는 거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처럼 바알 신앙은요. 결국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시해서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하려는 것. 더 무서운 것은요. 은혜를 남용해서요. 내 종교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건 진짜 무서운 바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색깔이 있어요. 그죠? 다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은 가치, 사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중심은 예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요, 신앙인들 속에요, 기독교 사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론,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로 완전 관역이 빗나가 버려요. 바른 신앙 사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이상의 것들을 알려고 하고 말씀 이상의 것들을 내가 그 위에 올려서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처음엔 어때요? 다들 막 장로고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때요? 그렇게 이단의 종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그 몸이 따뜻하지 않다. 왜 이런 말들을 열왕기상 딱 처음에 들어가는 1장 1절에가 이걸 이렇게 놔뒀을까요?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성경은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과 창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생명의 사이클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인간의 제로 지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담아내시는 그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보여줘요. 자,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이제 이삭의 눈이 어두움은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한 백성을 이루는 첫걸음의 시작의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몸이요, 생식 기능이 없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또 부활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자, 사도 바울의 육신에 어때요? 눈이 멀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율법에 고정되어 있던 그 사도 바울의 눈을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계시를 열어주는 시작이, 계기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요,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몸이 차가워지니까 신하들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나라에서 제일 좋은 두꺼운 이불도 한번 갖다 덮어주기도 했겠죠. 그리고 왜 방에 이제 군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뜨끈뜨끈하게 막 올리기도 하고, 온갖 짐승들을 잡아서 아주 좋은 막 털옷 같은 것도 다 갖다가 막 입혀주기도 하고 그랬겠죠. 왜 안 해봐? 이것저것 다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먹이고 막.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젊은 여자를 왕 옆에 두어서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면 되겠구나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궁궐에 들어온 게 누구냐면 수넴 여인 아비삭이 들어옵니다. 아비삭이. 자, 열왕기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수넴 여인도요, 따뜻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다윗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겪은 다윗은요, 인생의 말년에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까지도 이제는 누구의 반역을 보냐면요, 아도니아의 반역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까지 남도 아닌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꼴을 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구예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세요. 용모가 아주 준수하대요. 여러분 압살롬과 비슷하죠. 그 묘사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했대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런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소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군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란 오구 내 새끼 이런 왕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볐다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을요 겨우 숨만 연명하는 붙어있는 이미 죽은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예 대놓고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사실 서열상으로 보면 다윗의 지금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로서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숨길 수 없는 행동들을 자기가 드러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 다윗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요.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 등극을 도모합니다. 급기야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는 축제를 벌이죠. 자, 열왕기상 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를 양을 많이 잡고 양의 모든 아들과 군사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다윗은 누워있는데 다윗을 둘러싼 이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점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하는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주변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창세 이제로요 선악과를 범한 인간 어느 누구든요 쫓겨난 동산 언저리에서요 생명나무도 먹으려고 달려들 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 양이 잡히든 너희들 위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차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 어때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눈앞에서 눈동자를 마주하고 눈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제자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무서워서 자기 살겠다고 어때요? 도망가고 십자가 위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함께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희롱하며 그러니까 이처럼 진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왕의 길로 가는 것을 그 모르는 자들은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왕위를 만들려는 아비삭을 아도니아처럼 취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어때요? 입막음을 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도니아가 이런 반역을 하니까 나단이 심각성을 깨닫고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빨리 솔몬 왕에 가갖고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니? 자, 하나님이 지금 아도니아의 폐역의 한복판에 갑자기 나단과 밧세바를 등장시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가는 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인간들이 세우는 도구인 아비삭이 아니라 바로 내가 친히 정한 언약이다. 언약. 바로 이 언약이 나의 왕조를 이루는 근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0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첫 아이의 밧세바와 낳은 아이 중에서 첫 아이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태어난 아이를 다윗은 솔로몬, 평화라 이름을 붙여요. 그쵸?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나단을 보내갖고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냐면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라고 명명을 해주시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합독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오늘 금방 읽은 우리가 그 다윗의 언약 내용에서 한 곳, 그리고 씨, 집, 이거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하나님의 참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겠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인간이 마련한 방법인 아비삭을 옆에 두는 것으로, 아비삭을 차지하는 것으로 왕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 뒤에 언급될 열왕들을 그럼 내가 한번 실컷 보여줘 볼게. 너희들 한번 깨닫고 느껴봐라. 인간의 왕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냐? 이미 너희들은 친히 다스리는 나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힘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울왕을 세워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어떠한지를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싸우냐? 나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질서대로 내가 나의 왕자를 세우겠다는 그 표시로 지금 다윗의 몸이 식어감인데, 모든 때를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끄시는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데, 너희들 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로 그 왕 되려는 마음의 독이 얼마나 넘쳐나면 왕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왕이 되려는 그 모의 모든 것은 결국은 말이야,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놓는 대리만족이다. 너희들은 헛된 영광에 아주 몸이 달궈졌구나. 너희들은 점점 새까맣게 타는 장작깨비가 지금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겹도록 왕들을 한번 지금 세워줘 볼게. 어디 열심히들 왕위 정탈전 해봐라. 너희들이 세운 인간의 왕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주인이 아니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진짜 여디디아인 바로 내가 친히 심을 구원의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의 길로 정한 바로 그 한 곳이요 참 내 집이요 참 성전이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거할 처소가 되고 나의 몸된 성전인 교회로 회복되고 창조될 거야. 결국 열왕기 상하는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 이제 즉위식 직후 이제 자기가 이제 소위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아까 축제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지 혼자 왕 됐다고 즉위식하고 막. 다윗은 죽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의 유언과 같은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도니아는 졸지에 구테타를 일으키는 반역자가 된 거죠. 범죄자가 된 거죠. 근데 솔로몬은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의 죄를 용서해 주어요. 근데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정신 못 차린 아도니아가요, 자신이 그 왕이 되려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찾아가 아비삭을 구합니다. 왕 죽었으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후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물건인 거예요. 왕의 소유를 건든다는 거는 내가 그 왕자를 넘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그 여자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몸의 기력, 즉 왕으로서의 능력을 복돋아 주는 그 방법으로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을 들여와서 다윗 옆에 뒀죠.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다윗의 그 왕자를 통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왕의 수명이라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또 왕권을 차지하려는 아도니아 역시 지금 뭘 구해요? 아비삭을 구하잖아요. 그죠? 아비삭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왕위를 차지하고 하는 자들, 공통적으로 지금 아비삭인 거예요. 자, 결국 아비삭은 참 안식과 참 안정을 위해서 인간이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수단과 가치와 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두면 내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덮어보려는 그 기복적 바알 신앙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덮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풍족하면 따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덮어주실 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에 수많은 아비삭들이 있었죠. 뭐였어요? 후구, 명예, 권력, 금은보화 다 있었어요. 이 모든 아비삭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서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로는 못 덮는다, 못 덮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 전도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지었잖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몇 번을 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완전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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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이렇게 처음에 딱 전도서를 시작하다가 13절 딱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음하죠. 함께 합독할까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헛돼 헛돼 헛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이래서 헛되고 이래서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창조된 자는 이게 본분이다. 이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게 헤벨이란 뜻이에요. 무슨 의미야? 숨이에요. 입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안경 닦을 때 입김을 불면 어때요? 금방 이거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덮고 있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예수로만 따뜻해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자꾸 뭔가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아비삭 겉옷을 막 찾아다니느라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그때 당시 겉옷은 이불이었어요. 뭐 그들이 입기도 하고요, 깔고 자는 그런 이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 소경이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니 막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야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원한다는 말을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전해 들은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숨은 야망을 간파하고는 결국은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죠. 열왕기상 2장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럼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만,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만 이렇게 아비삭을 열광을 내면서 취하려고 할까요? 서로 뺏으려고? 여러분의 아비삭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 한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됨, 재정적인 넉넉함, 아니면 정체되고 잔잔한 물처럼 호수처럼 내 속을 뒤집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들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틀에 딱 들어맞았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들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당장 내가 원하는 선택으로 내 인생이 풀어졌으면,
아니면 내가 투자한 대로 내 인생에 원하는 수익이 남았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실상은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한 왕이 되려 하는 욕망이 둔갑한 옷을 입고 온 거짓 속임수인데요, 이런 것들로 나를 덮는 아비삭, 담요 삼으려 하고, 이런 것들로 나를 데우는 겉옷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 영혼을 데울 수 있고요, 내 영혼을 덮을 수 있고요, 나의 모든 죄의 한기를 몰아낼 수 있고요, 참 위로와 안식의 온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이렇게 잡히는 아비삭만을 그냥 두꺼운 이불로 계속 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축축하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막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열정이 막 불붙을 때는요, 열이 막 오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욕망에 흙을 먹는 뱀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때요? 오늘 왕들 앞에 공통적으로 붙었던 거예요.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의 힘,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골리앗, 예수의 머리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달고 있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어떤 선택이든 어떤 가치든 어떤 기준이든요, 우리 실제 삶의 블레셋, 대적의 군대가 다른 어떤 외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대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군대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한 영혼은요, 왜? 라는 불평 원망만 가득해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왜요? 왜? 계속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지고, 모든 자신이 잘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스스로 모의한 혈기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왕되어 살고 내 인생의 왕자에 그냥 한몫 이렇게 챙기겠다는, 내가 원하는 재물로 내가 만든 재단에 그 뿔을 잡고 버팅기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재단 뿔을 막 붙들고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온기를 느끼고 덮으려고 하는 그 아비삭을 쫓아다니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자신이 업었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과 의심에 늘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식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나를 언제나 왕의 자리에 치켜 올려줄, 환호해 줄요, 사람의 군대, 물질의 군대, 환경의 군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비삭, 물질의 아비삭, 환경의 아비삭들을 내 인생의 수하에 두고 싶은, 오히려 자기식의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막 헌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영원히 죽는 사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많은 병사를 거닌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안 하대요. 말로만 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귀에 계신, 자기가 군대 장관이지만, 백부장이지만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나라는 군대 장관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바알 신앙의 썩은 열매들만 흉물처럼 주렁주렁 잘 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예수 신앙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잉태하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올림픽 보시죠. 제가 우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거실에 아예 TV를 안 놨죠. 그래서 없고 유튜브도 잘 안 보는, 요즘에 올림픽 시작하면서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요즘 올림픽 그 우리 선수들 그 양궁과 펜싱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 빗대어서 예수 따르는 길을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옆에다 컴퓨터를 놔두고 컴퓨터가 쏘는 거 그 맹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우리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활시위를 계속 당기는 겁니다. 그 관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펜싱 경기장에서 이제 그 프랑스하고 이렇게 경기할 때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때요? 그 세상의 부당한 편파적인 정죄와 그런 어떤 판단의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한 소음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펜싱 경기장이 이 유한한 역사라는 경기장, 거대한 한복판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전신갑주, 그 보면은 사부를 할 때 보면 뒤에 뭔 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생명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매일 진리의 검을 들고요. 역사하는 영의 실체를 말씀의 검으로 정확히 응수해야 되는 그 역사의 경기장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여러분 귀한 마음에 어때요? 막 이길 때마다 거기서 막 그 프랑스 국민들 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 거기 가면은요, 이게 완전 막 그 우하면은 그 베이스 저톤이잖아요. 이게 확 사람의 심리를 누르는 그런 어떤 소리들이에요. 근데 사단도 늘 여러분 귀한 마음에 우라는 짓누림과 압력을 가해도요. 자, 그러면 그 펜싱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보면 다 전체가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역사라는 그 경기장 안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다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큰 광야의 경기장을 세팅하신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의 검과 예수 구원의 은혜를 쥐어 주시면서 우리를 오늘이라는 역사라는 무대 위에 딱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을 딱 검을 들고 정확하게 그 관역을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올림픽 그 몇 분의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듯 우리가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왕되려 하는 자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처럼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 예수의 길, 즉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중심 기준이 될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심령의 실제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신앙 강령과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강령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 박아 주신 대로 화목해야 하는 자로 부르심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요,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화목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 강령이 없는, 속이 덩 비어있는, 말로만 개념으로만 예수라는 전광판만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알맹이 없는 쭉정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마지막 그 한 지점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뜻에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땡! 이렇게 예수 복음을 솜사탕처럼 먹는 자가 아니라, 때론 여러분 이게 씹혀지지가 않아요. 삼켜지지도 않는 단단한 식물을 심령으로 쪼개고 씹고 가는 반복된 훈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쪼개 먹는 마지막 그 한 입까지 예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내가 이 잠시의 광야에서 왕 되려고 인간의 힘으로 안식, 위로를 삼으려는 아비삭을, 여러분, 그런 아비삭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은혜의 이불, 성령의 열기의 이불을 덮고 살기를 구하고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그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그 길로 가는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아파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